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우리의 오늘의 현실과 어제의 상처예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꿈을 꾸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꿈을 꿔야 돼요. 남은 자의 미래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자수성가형으로 노력하냐, 절치부심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하려는 우리의 생각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꿈꾸고 싶어요. 남은 자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절실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만 사모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저녁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높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다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해볼까요?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오늘 이 시간 그분께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모든 아픔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밤이 되길 원합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당신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이해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주 약속 따라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 내 맘에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네. 바람은 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멘. 바람은 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님의 사랑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우리 대전 꿈의 교회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어제는 신현우 목사님이 오셨었죠? 네, 오셔서 이제 그 대전 꿈의 교회에 대해 이런 풍부한 사랑과 이런 은혜의 감격들을 막 교회 자랑을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게 원칙이래요. 근데 저는 어제 많이 하셨어가지고 오늘 바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구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성도님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한 2주 전쯤에요 그 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그 회복이 돼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석증을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직접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태어나서 처음 걸려봤거든요. 그래서 이 이석증을 이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핑핑 돌아요.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불특정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다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픽픽 쓰러져요. 제가 딱 봐도 약골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그냥 흔한 질병이에요. 사실은 흔한 질병.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젊은 나이지만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갖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석증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이게 발병이 40대에서 50대에 주로 나온대요. 근데 일단 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검색해서 이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또 이게 남자보다는 40대 50대 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많이 발병이 된대요. 흔하게.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제가 왜 그러지? 그래서 요즘 제가 울음이 좀 많아졌는데 요즘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희한한데 희한하게 젊은 그 목회자가 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달 살기도 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그 굉장히 그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막 많이 발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가 몸이 딱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막 제가 막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지만 제가 막 그런 거예요. 막 요즘에 한 달 살기 막 박차를 가해서 막 달려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좀 그랬거든요. 박차를 막 다 갈려가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막 교회에 막 민폐 같고 막 제가 막 면목, 그러니까 사실 면목이 되게 없는 거예요. 사실 박차를 가야 되는 순간에.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프니까 이제 제가 대표 목사님께 안희목 대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목사님 쉬라고 하시죠. 뭐 당연히 쉬라고 얘기하고 뭐 몸 관리 잘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쉬면서 했는데 쉬는 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아프고 눈치 보여서 쉬는 거는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지만 얼렁뚱땅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불편한 마음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대표 목사님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안희묵 대표 목사님 딱 있는데 그 순간 전화번호를 딱 보는데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제가 죄진 거 아닌데 막 두근두근. 근데 저는 알잖아요. 저는 지금 제 심리 상태를 알잖아요. 제가
막 굉장히 막 민폐 같고 막 이 중요한 순간에 막 박차를 다해서 막 성도님들 막 지금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막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 사역하면서 사역이 협업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그 톱니바퀴처럼 한 부분을 맡고 있거든요. 막 생방송 이런 부분 맡고 있고 하는데 이게 막 너무 막 진짜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든 거죠, 제가. 그랬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눈치 보면 제가 마음에 막 어려움이 있어서 쉬고 있는데 막 가시방석에 쉬고 있는데 직장의 상사가 상사 아니지. 직장의 사장님 아니죠. 직장의 회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말단 사원한테. 그리고 여러분 전화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그 주마등이라고 하나요?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 모든 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무슨 마음이냐면 전화를 받으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전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자격지심해요. 그냥 제가 괜히 막 민폐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에 전화를 받아 혼날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을 하면서 막 두근두근 막 이러면서 심장아 그만 나대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딱 받았는데 이제 대표 형님 저한테 너무 그러시는. 딱 받자마자 굉장히 그 통화가 굉장히 따뜻하고 저를 굉장히 진짜 아껴주고 격려하시면서 진짜 쉬라고 조금. 너가 이렇게 힘겹게 달려왔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몸이 그러냐. 진짜 푹 평안하게 쉬어라라고 딱 제 마음에 쉼을 딱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1차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아빠가 아들한테 야, 아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다 쉬어, 괜찮아, 쉬어. 이게 평안함을 딱 얻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이제 마무리가 이제 좋게 분위기 좋잖아요. 지금 이제 분위기 딱 좋게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셔요. 너 집 주소가 어떻게 되니?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갑자기 우리 집 주소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신방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러실까 그랬더니 대표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쉴 때는 잘 먹고 또 잘 쉬어야 돼. 건강을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작은 선물 하나 보내주려고 해.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하시는 거예요. 선물이 이제 딱 왔어요. 이제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뭔지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헌금. 고기를 저 보내셨어요. 이제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자, 처음 알고요. 저기 지금 저쪽에 다른 쪽에 계신 목사님.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돼지고기까지는 호의예요. 근데 소고기부터는 호의 아니죠. 이건 특별한 거죠. 무려 소고기를 보내셨어요. 그거를 한우로다가.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거 할 때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요. 높아지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또 제가 이제 아파서 목사님께 딱 주신 건데 우리가 또 너만 소고기 먹냐? 나도 좀 먹어보자 소고기 하고 이렇게 들어 누우시면 이제 서로 이제 피차가 피곤해지니까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육자분들과 사역자분들 꼭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전화를 제가 딱 끊고 나서 뭔가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카톡으로 다시 회신을 드렸어요. 저희 집 주소도 보내드리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감동이 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몸이 내가 아프고 막 제가 조마조마해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괴로운 상태인데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감사 안음을 딱 받으니까 막 혼날 것 같았는데 호호호 하면서 넓은 가슴으로 이렇게 쫙 안아주시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담아서 카톡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 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키는 것도 사역인데 면목이 없습니다. 유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뭔가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 사실 조금 울컥했습니다. 보내주신 사랑 감사함으로 잘 먹고 건강하게 복귀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표 목사님께 카톡으로 회신이 왔어요. 뭐라고 회신이 왔냐면 제가 이 카톡을 보고 2차 또 울컥이 올라왔어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뭔가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 제가 울컥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회심하냐면 이렇게 온 거예요. 애비한테 애비 같다니. 내가 잘못 읽었나? 애비한테 애비 같다니. 근데 이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같다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같다니. 순간 뭔가 이렇게 마음에 확 그것이 오면서 제가 막 눈물을 계속 이렇게 삼키면서 이제 그걸 한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목사님한테 혼났어? 그게 아니라 제가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둘이 같이 좀 그랬거든요 그날.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모습이 제가 오버랩돼서 보였어요. 아 이런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두근두근 떨려 했어요. 어린 양처럼 겁먹고 벌벌벌 떨려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이어서 또 다른 곳에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위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알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입술로 고백도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하죠. 근데 때때로 살면서 문득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으시나?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으시나? 내가 그분의 자녀 맞나? 혹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도 나의 연약함들로, 나의 실수함들로, 나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도망치거나 하나님께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애써서 외면하면서 눈을 질끈 감을 때 있지 않으세요? 근데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조차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럴 때조차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분이 우리를 감싸주실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둘 다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이제 4살입니다. 너무 귀엽고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매일매일 사랑스러울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진짜, 아주 진짜. 근데 요 녀석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싫어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쓰는데 아이들이 제 안경을 갖고 놀 때예요. 그러니까 안경 쓰고 있는데 안경 막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그러면 하다가 잘못하면 얼굴 긁히기도 하고 되게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안경 쓰는 저한테는 이건 제 눈이에요. 그러니까 제 눈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느껴져서 굉장히 제가 불쾌하거든요. 아들이더라도. 근데 이제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안 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린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좋게 얘기해요.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애가 말을 듣나요? 말을 잘 안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까불어요. 그럼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서 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돼요. 근데 아이들은 선택적 언어 청취가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럭 내면서 그다음 3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랬지! 이렇게 딱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음에 요 녀석 행동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혼을 내면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이제 딱 잡혔잖아요. 이제 아빠한테 혼나고 이런 분위기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울어요. 그리고 울고 어떻게 하냐면 울고 제 가슴팍에 확 들어와서 안겨서 울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잘못을 지가 했는데 지가 해서 이제 혼날 차례야. 타이밍이 딱 혼날 타이밍이야. 이제 제가 혼을 낼 타이밍인데 이 녀석이 울면서 제 가슴 속으로 파고 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했을 때 내 울면서 제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요. 실수했는데 가슴 속으로 파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의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뭐야 이거 하고 막 이렇게 치우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죠. 수용해주고 그냥 안아주죠. 그 왜 그런가요? 사랑하니까요. 내 새끼니까요. 내 자녀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얘네들이 솔직히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물론 태어나줘서 고맙기는 하죠. 태어나서 고맙고 감사하고 귀엽고 이제 사랑스럽고 그렇긴 한데 사실 그냥 팩트로 보면은 이 꼬마 친구들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얘네들이 태어나서 뭐 저한테 뭐 부경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등골만 빠지고 힘들고 가끔 이 두 아이가 저에게 노래하고 응원하긴 합니다. 그 노래 아시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이 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의미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진짜 화이팅이에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화이팅. 이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아빠 힘을 내야죠. 내가 있잖아요. 나를 먹여 살려야죠. 아빠 어깨 힘 빡 주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아들 녀석이 저에게 크게 실수하고 아들 녀석이 저에게 그렇게 했어도 제 품에 달려와서 안기고 그러면 부모는 있는 그대로를 다 수용해 버립니다. 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반복되고 똑같은 실수에 넘어지고 연약함에 쓰러져서 하나님 눈을 피할 때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함 가운데 쓰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걸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탕자 둘째 아들이잖아요. 좋은 아들인가요? 나쁜 아들인가요? 다 아시죠? 나쁜 아들이에요. 왜 나쁜 아들이냐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했어요. 재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유산 상속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자녀에게 재산 상속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을 달라는 얘기는 아빠 보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돈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오늘날 같았으면 호적 파버리고 막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막 이런 막장 드라마처럼 연출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어떡합니까? 그 돈을 가져가서 잘 살았으면 부모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어때요?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지가 돼가지고 막 그 노예 이런 막 힘든 삶을 경험하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봐요. 그리고 아들이 오늘 달려가죠. 왜 겉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끌어안아주고 입 맞추면서 뭐라 그래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온 동네방네 잔치를 열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행동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아버지의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보다 먼저 봤어요.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미처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왔던 그 길을 더 빨리 뛰어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어떤 날이거나 아들이 걸어갔던 길을 봤단 말이에요. 아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길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이쯤이면 올까?
이쯤이면 올까? 지금쯤이면 오겠지 하고 매일매일 거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 아들이 왔을 때 누더기가 된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보고 뛰어가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아들을 안아줬던 거죠. 아버지를 버렸어도, 아버지에게 실수했어도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실수할 때 있어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실수할 때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속상하죠, 사실. 속상하고 그 당시는 굉장히 불쾌하고 속상하고 야속하고 그렇죠. 근데 결론이 무엇인가요? 결론이요. 결론은 다시 안아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수용해 주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넓은 마음, 깊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제 대표 목사님과 일화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목사님은 내 보스, 내 상사, 나의 사장님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스승이라고까지는 생각했어요. 아, 목사님은 나의 선생님이야, 나의 스승님이야, 나는 제자고,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스승님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스승님일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시구나.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나니까 불편했던 마음들이 오히려 감사함과 은혜와 평안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부모님의 권위. 그냥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요. 부모님의 권위는 깊고 넓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온전한 사랑에서 나와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야.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 이러실 거야. 하나님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편 103편 8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요, 인자함이 많으시고 은혜와 노하기가 더디하시대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오해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마저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드넓은 가슴에 달려가서 안기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거든요. 이 영상 보고 제가 이제 찬양팀 올라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준비되어 있는 영상 한번 볼 건데, 이거 설명할게요. 부모와 자녀가 통화하는 내용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같이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타지에 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님 어디에요? 응,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 이거 카페하러 왔어. 아빠, 응. 뭐 하고 있었어? 사무실이요?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이제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아니, 나는 솔직히 사랑스러워.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어.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을 입은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솔직히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죠?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몇 번이나 연락 드리시나요? 하나님과 몇 번 대화하세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실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아들, 어떤 딸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다 버리고 온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모른다고 해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들, 인생 살다가 혹시 실패하셨나요? 혹시 넘어지셨나요? 혹은 반복되는 죄들로 인해서 가슴 조여오고 늘 힘드셨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 애써 외면하면서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날 못 본 척 해주셨으면 좋겠다,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질끈 감았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그 가슴 속에 파묻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은 자 한 달 살기로 온라인으로 또 상황이 있어서 또 있는 곳곳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내가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하기로 결단했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목 놓아서 부르고 싶어도, 답답한 가슴에 목 놓아 부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겠노라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음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증명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놓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잊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하나님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나의 그 어떤 실수에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넉넉하게 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매일의 삶에서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확신과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갖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넉넉한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렵니다.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충만하게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지속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눈을 질끈 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고 충만하게 만족하며 오직 주 안에서 자유함을 입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주님을 피해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눈을 질끈 감고 주님이 모르시면 좋겠어, 이것만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 하고서 우리 자신을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으로 따뜻하게 넉넉하게 감싸주겠노라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하겠노라고 따뜻하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됨을 잊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충만하게 느끼겠노라고, 하나님 함께 고백한 꿈의 공동체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날마다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지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되고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짓고 넘어지고 연약함에 빌빌거릴 때, 그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가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한 달 살기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꿈의 공동체 가운데 그 기회와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